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무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또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원목적대로 바르게 깨닫는 것을 사모하여 말씀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또 생명력이 있는,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주변 이웃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의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냄으로써 우리가 삶으로 전도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땅에서도, 이 무한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이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성령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성화되어 또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영광에까지 찬송을 울려 퍼지는 그런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바울 서신, 흔히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면 네 권의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아마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 하셨죠? 네. 그러면 이제 앱빌골몬이라고도 하고 빌앱골몬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또 얘기를 하면 이게 옥중서신이라기보다는 로마에 가택연금 됐을 때 바울이 시기적으로는 AD 61년에서 63년 이 어간에 로마로 지금 이제 3차 선교여행이 끝난 다음에 로마로 지금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바울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체포돼 가지고 셋집에 연금됐다가 가택연금이 됐다가 로마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스스로 요구를 합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 이런 얘기는 바울이 뭐 요즘 개념으로 뭐 이 재판을 통해서 내가 벗어나고 살고 싶어서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황제를 만날 길이 없는데 자기의 재판을 통해서 황제를 만나서 황제를 전도하고 싶다.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싶다. 대단하죠. 이런 목적으로 요청을 해가지고 이 바울로 간 겁니다. 로마로 간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제 이 로마에 이제 가택연금돼 있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편하게 다 만날 수 있고 자기만 그 집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제한이 돼 있는. 되게 이제 정치인의 범들을 그런 식으로 가택연금을 이제 시켜서 이렇게 제한을 하는데 바울은 또 그래도 가택연금이 된 사람 이런 지금의 어떤 그런 감옥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여러 번의 투옥 이제 감옥에 갇히고 가택연금도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쭉 설명이 되는데 마지막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이 목회서신이라고 불리는 이 세 권의 책을 쓸 때는 그야말로 마메틴 감옥이라는 순교당하기 직전에 그 감옥은 진짜 감옥입니다. 거기는 뭐 누가 아무도 뭐 거들떠 보지도 않고 지하 동굴에 갇혀 있어서 거기서 내다 보이는 것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냥 그 길만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도 그 마메틴 감옥에서 유언처럼 쓴 책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결국은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참수형을 당하죠. 그 고통 없이 십자가형은 굉장히 고통이 심한데
고통 없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고통 없이 죽여준다 해가지고 목을 칼로 쳐서 이제 죽이는 그런, 그게 이제 마메틴 감옥이었고, 지금 이 에베소, 아까 네 권의 책,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네 권의 책은 정확하게 의미로 얘기를 하자면 가택 연금돼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지방에 보내는 빌립보서, 그리고 일단 이제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요,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여기가 지금 동그라미로 돼 있는 게 골로새 지방이고요. 그 위쪽에 보면 밀레도가 있고 에베소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빌립보는 저 위에 지금,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아카야라고 돼 있는 이 지방은 이제 그리스 반도죠. 유럽 땅이죠. 여기서부터는 유럽. 여기는 지금 지방으로는 소아시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소아시아 지방.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지금 주, 스테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테이트로 얘기하면은 트라키아 지방, 마케도니아 지방, 아카이아 지방, 그다음에 소아시아 지방, 이렇게 주가 되는 거죠. 우리식으로 하면 도, 전라남도 도.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로마 제국이 이 지중해 연안의 모든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주로, 도로 나눈 게 127개 주 내지는 127개 도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 에베소 지방에 아르테미 신전이 아주 세계 7대 불가사의로 꼽힐 정도로, 아데미 신전, 우리는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되어 있는데 아르테미스, 그 여신을 모시는 그 신전의 기둥이 지름이, 그러니까 직경이 2m짜리 기둥이 127개가 서 있어요. 그런 신전이었습니다. 그 이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로마 황제가 거느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그 도의 수만큼 기둥을 세워가지고 신전을 만든 겁니다. 이제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빌립보는 지방이 전혀 다르죠. 이때 로마에서 지금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빌립보 지방에는 빌립보서를 써서 지금 보내는 거고요. 나머지 세 권은 소아시아, 아시아 지방, 아시아라고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오리엔탈 아시아가 아니고 여기 이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마주보고 있는, 그리스 반도를 마주보고 있는 그쪽에 지금 제일 큰 도시가, 이쪽에 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지역의 제일 큰 도시가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또 한 도시가 에베소,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 그 다음에 이탈리아 본도라고 그러죠. 자기들은 본도에 있는 로마. 그래서 알로에 그럽니다. 알렉산드리아, 로마, 에베소. 이게 세계 3대 도시입니다. 알로에가 알렉산드리아, 로마, 에베소. 그 정도로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인구수로 봐도 이 당시에 벌써 2200년 전에 로마가 지배하던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인구가 30만 정도 된다. 어마어마하죠. 네. 지금 목포도 옛날에 3대 항구 도시, 부산, 인천, 목포 이런 정도로 큰 도시였는데 그때 인구나 지금 인구나 거의 비슷해요. 그때 16만이었습니다. 일본이 와서 이제 쌀 뺏어가려고 그 항구에서 이제 군수물자들 다 뺏어갈 때, 강탈해 갈 때 그때 만든 목포 도시가 16만, 17만, 18만 이러다가 지금 23만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과 200년 전이거든요. 100 몇십 년 전인데 여기 지금 에베소라는 지방이 그런 정도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신들, 신전들이 엄청 많이 있고 이런 도시인데, 그러면 에베소서가 쓰여진 배경이 대충 눈치가 우리가 이제 챌 수가 있죠. 이렇게 우상 숭배가 꽉 차 있는 도시에, 어마어마한 도시, 당시에 세계 3대 도시에 들어가는 이 에베소에 갔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여러 차례 간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2차 선교 여행 때도 들렸고 19장에 보면 3차 선교 여행 때도 거기서 아예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니까 바울이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그냥 아예 신학교를 만들지 해가지고 만든 게 도란노 서원이에요. 그 도란노 서원에서 2년간을 아예 그냥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주로 선선한 이 사람들은 낮잠을 잔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후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냥 그 시간에는 다 뭐 공무도 다 쉬고 다 낮잠을 자고 일도 안 한단 말이죠. 그때 그 시간을 빌려서 도란노 서원을 빌린 거예요. 다 쉬는 적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왜 교회 새로 짓는데 돈 쓰지 말고 대학교 강당 맨날 놀고 있으니까 주일날 학교도 쉬니까 대학 강당 빌려가지고 그 왜 목회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바울이 맨 처음에 한 거예요. 도란노 서원에 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니까 모여라. 그래가지고 계속 빈 시간을 이용해서 또 밤에도 비니까 밤에도 계속 거기서 공부를 가르쳤는데 그게 지금으로 개념으로 얘기하면 신학대죠. 매일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가르쳐서 이제 이 에베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옥중서신이라고 소개가 되는 게 빌립보서 저 위쪽에 유럽의 첫 관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빌립보. 이제 그 다음에 에베소, 골로새하고 빌레몬서는 그쪽이 같은 지역입니다. 보시면 맨 위에 라오디게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라오디게아 여기 보시면 라오디게아가 있고 그 바로 아래 골로새가 있죠. 그 바로 옆에 보면은 삼각점으로 이렇게 해서 보면 히에라볼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도시가 이를테면 목포, 무안, 신안 이런 식으로 딱 거기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기 들어와 그러면 이제 저기가 광주쯤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바울이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자꾸 성령님이 가로막고 이리로 건너오라 하고 마게도니아 사람이 막 건너오라고 그래서 건너가서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인해서 유럽으로 처음 건너간 게 빌립보에 처음 간 거예요. 사모드라게로 네아폴리 거쳐서 빌립보로 건너갔죠.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유럽에 복음이 처음 전해지던 그런 이제 사연 스토리가 있죠. 근데 이제 이쪽에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골로새는 삼각 지점으로 목포, 신안, 무안 이렇게 딱 이런 정도의 걸어서 다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바울이 썼던 서신들이 우리 이제 지난번에 공부할 때 갈라디아서 또 그다음에 로마서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런 서신들이 이제 초기 서신들이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이 로마 연금이 될 때만 해도 상당히 완숙기에 접어들 때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연금 이전에는 예수님이 자기 살아생 전에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로마서 1장 8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때 종말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았어요. 왜 그러냐?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이 땅에 눈에 보이시고 많은 성도들 앞에 나타나시고 40일 동안을 계셨단 말이죠. 그리고 승천을 하시죠. 승천하시고 정확하게 일주일 만에 성령을 내가 보내마 했는데 성령 강림절이 일어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뭐 특히 우리도 그렇죠. 내가 체험한 걸 제일 확실하게 믿지. 내가 직접 했는데.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도 그 얘기는 이제 물론 들었던 내용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공생의 사역에는 직접 참여했던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이 일주일 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보내주마 하더니 일주일 만에 성령이 강림했고 또 내가 다시 오마 그러니까 금방 오시겠다. 그 대신에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네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그때
바울이 생각할 때 땅끝은 서바나,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죠. 그렇죠. 유럽, 아까 그 지도에서 유럽 따라서 쭉 가서 끝까지 가면 땅끝이 스페인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바울 서신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이 막 전도를 하는데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어느 가정에 모일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런데도 미련을 전혀 안 가져요. 숫자를 더 늘려야 되겠다, 더 많이 모아와라, 내가 이분들한테 하겠다. 아니요, 그런 생각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빨리 넓은 지역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지 숫자가 많은 거 그거는 전혀 필요 없어요. 왜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도 세계 전도를 하는데 12명. 12명이면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12명이면 충분해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도 12제자를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뭐 당연히 뭐 20명이 모였다, 30명이 모였다, 뭐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도 빨리빨리 해서 땅끝까지만 전하면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임박한 환란. 특히 고린도서를 보면은 뭐 그 지난번에도 우리 뭐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뭐 고린도전서, 로마서까지도 이건 예수님이 금방 자기 살아 생전에, 바울이 생전에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로마에 연금이 돼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풀려나서 로마를 보고도 깜짝 놀란 거예요. 에베소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에 자기 2차 선교여행 때도 가봤잖아요. 이거 뭐야? 세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네? 왜? 에베소를 가서 봤더니 아르테미스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그 기둥이 127개인데, 야, 왜 기둥이 이렇게 많냐? 그러니까 로마가 127개 이런 도시들을 거느리고 있어. 에베소만 봐도 눈이 휘둥그레지고 이게 서울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텐데, 이런 게 전 세계에 127개나 흩어져 있다고? 그러면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 연금 이후의 생각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내 살아생전에 그렇게 당대에 오시는 것은 아니겠구나. 그리고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구나. 이 스페인, 서바나라고 성경에 우리 번역되어 있는 스페인이 땅끝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딱 바뀌는 게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느냐.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에 오시는 게 아니라 재림은 여러 오는 세대를 거친 다음에 오시겠구나 하고, 그 재림관이, 메시아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의 그 중심 신학도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 이제 로마서 특히 보면 왜 로마서가 쓰여졌느냐?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이제 이신칭의, 야, 유대인에게만 할 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 구원도 마음에 안 드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희들 구원 받으려면 일단 유대인이 돼야 돼. 유대인이 되는 조건은 한 가지야. 할례를 받아. 그래서 유대교가 믿고 있는 그 유대교 방식의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면서 유대인이 할례를 받아가지고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이방인도 구원이 있어. 이제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주장하는 거는 뭐예요? 그거 틀린 말이야. 이방인은,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내가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12사도는 유대인을 위한, 나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았는데 나는 이방인 전도 사명을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어 하고 다이렉트로 세례라는 걸 통해서, 물 세례를 통하고 성령 세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닌단 말이죠. 그러면 이방인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겼죠. 할례파들이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방해 공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생긴 게 예루살렘 공의회죠.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깨져버리죠, 중간에. 그래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는데 돌아가서 이제 예루살렘의 공의회에다가 이제 보고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가 당회장으로 있으면서,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당회장으로 있으면서 회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바울이 지금 저렇게 전하는 이방인 전도하는 게 옳은 거냐, 아니면 할례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방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냐, 회의를 했죠. 그게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를 했는데, 거기서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예, 이방인도 구원이 있다. 할례 안 받아도 된다. 다만 음행을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 이방에게 바쳐진 그런 목매어 죽인 것들, 그런 재물, 그런 거 먹지 말라. 이렇게 해서 결정이 났죠. 그러니까 이제 그 결정을 다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할례파 유대교 크리스찬들이 이제 끝까지 바울을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충분한 거야,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도 충분한 거야 라고 강조를 해서 쓴 책이 로마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신칭의의 복음이 그 로마서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교회로 세운다는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오늘 공부할 책이 지금, 그래서 아까 앱빌골몬, 앱골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빌립보 지방에 이제 보내는, 우리가 흔히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빌립보서 지난주에 공부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이거는 커플 책이에요. 커플책. 쌍으로. 왜 커플 책이냐?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펼치고, 그 교회의 일원들이, 우리가 교회가 돼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또 증인이 되는 이 사역, 예수님이 12제자를 통해서 했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 사역을 펼쳐나가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려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게 이제 그리스도론, 지금의 이제 신학에서 얘기하는 기독론이죠. 그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책을 쓴 그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고,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머리에 붙어있는 손가락, 발가락, 손, 발, 뭐 이런 지체, 교회의 몸된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는 몸들이고 지체들이다. 그게 교회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교회로 말할 것 같으면 하고 설명을 하는 책이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론, 성령론, 그 다음에, 그런데 그냥 내가 믿고 싶어서 교회 찾아와서 내가 교인이 됐어요, 이게 아니고, 창세전에, 이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뭐를 결정하셨냐? 너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그 예정론에 입각해서 교회론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딱 되시죠. 에베소서는 교회란 무엇이냐 하면, 그냥 오다 가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여서 하는 동창회 같은 그런 모임이 아니고, 그런 뭐 동호회 같은 모임이 아니고,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기로, 2000 몇 년도에 이미지 집사가 자녀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안 믿어지는 얘기죠. 그래서 예정론도 어려운 얘기고,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도 없을 때,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이미지 집사가
내 백성이야. 내 딸이야. 그래서 내가 예정했어. 뭘로 예정하셨다고요? 구원받기로. 그러니까 이건 숙명론이나 운명론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예정하신 거죠. 뭘 예정하셨다고요? 구원받을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 예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반대 개념도 있겠죠. 예정받지 못한, 구원받기로 예정되지 못한 하나님의 유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중 예정론이 나오는데, 예정론은 이제 다음에 뭐 시간이 되면 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서에서도 보면은 바울이 초기에는 결혼을 별로 권장하지 않는 듯한 얘기예요. 처녀면 그냥 그래, 처녀로 사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아. 그러니까 결혼을 하라는 얘기인지 말라는 얘기인지 굉장히 말을 어렵게 하는 또 특기가 있는 사람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그랬어요? 금방 오시니까. 예수님이 금방 오실 텐데 뭘 또 귀찮게 결혼을 하냐. 그냥 혼자면 혼자도 괜찮아. 결혼했어? 아, 그럼 그냥 결혼해서 같이 살아. 뭐 또 이혼해. 오실 때 오시더라도, 재림할 때 하시더라도,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고린도서하고 벌써 딱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쪽으로 딱 후반기로 오면서는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죠. 뭐라고요? 재림이 그렇게 당대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뀐 거고, 그러면은 그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직화하고 체계화하고 질서화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전파하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교회를 조직화해야 되겠다 해서 쓰게 된 책들이 이른바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런 책들이 목회서신으로 지도자들한테, 지도자되는 디모데나 디도나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교회를 이렇게 조직화해라. 그래서 이렇게 장로는 또 이렇게 뽑아라. 또 집사는 이런 사람들로 뽑아라. 그렇게 해서 교회를 체계화하고 조직화하고 질서화해서 규모 있게 복음을 전파해라 하는 이런 내용들을 쓰고 있는 책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서신이, 초기 바울 서신과 후기 바울 서신이 이 로마 연금의 전과 후로 이렇게 확연하게 문체도 또 달라지고, 거기에 대한 뭐 메시아관도, 재림관도, 결혼관도, 할례파에 대한 할례파관도, 교회에 대한 이론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 이런 겁니다. 이제 에베소서 들어가네. 자,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바울 사도의 신앙과 학문의 완숙기에 기록한 말기에 쓰여진 서신이다. AD 61년에서 63년 어간에 로마에 가택연금됐을 때 쓴 책이다. 바울의 세계관이나 역사관, 인간관, 가치관의 변화를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쭉 시대별로 기록 저작 연대별로 이렇게 쭉 읽어보면 변화되는 게 그냥 한눈에 싹 느껴집니다. 그럴 정도로 예정론을 기초로 한 교회론이다. 교회는 그냥 어중떠중이 모여서 이렇게 뭐 하는 이런 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분, 작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란 모름지기 어떤 것이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십자가, 부활, 구속, 대속, 뭐 칭의, 개인의 어떤 구원, 이런 교리들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몸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 구원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왕이시고 대제사장이고 목자로서 이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다. 머리가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죠. 돌아다닐 수가 없죠. 예. 팔이 한쪽이 없을 수는 있어요. 다리가 한쪽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머리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우리 인체, 신체에 비유해서 쓰고 있는 거죠. 몸된 교회를 중요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자, 아까 커플 책이라고 그랬죠. 두 가지. 자, 그럼 교회는 이런 거야 하고 소개하는 책이, 또 예정이란 어떤 거야 라고 이렇게 소개한 책이 에베소서라면, 아까 그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 하고 소개한 그리스도론이, 기독론이 골로새서라는 거예요. 같은 기억자로 시작하니까 외우기도 좋죠. 기독론,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는 거는 골로새서. 예정 하니까 이응, 동그라미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정에 입각한 예정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야. 그게 에베소서가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로마서는 뭔가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셨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의롭다 칭해 줬다. 그게 이신칭의죠. 그게 로마서의 핵심 주제죠. 그래서 재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진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바울이 생각했을 때 뭐 아까 설명드렸던 말씀입니다. 세상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에베소만 와서 그냥 봐도 눈이 휘둥그레졌겠죠.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큰 제국인지 인식을 하게 됐겠죠. 그리고 스페인이 땅끝이 아니다 하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미 세워진 교회를 개척을 하고 다닌 데를 처음에는, 그러니까 초기에는 막 빠르게 개척을 하고 다니다가 다시 이걸 조금 생각해 보고 난 다음에는 아니구나. 계속해서 이렇게 막 확장하고 다닐 게 아니라 내가 개척해 놓은 교회를 다시 돌아가서 돌보면서 가야 되겠구나 해서 2차, 3차가 계속 중첩되게 조금씩 확장이 되면서 또 그 전에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시 돌보고 다시 든든하게 세우는 그 작업을 하는 그런 선교 여행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이후에 쓰여진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이런 책들을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 전체 13권의 바울 서신이 전체 윤곽을 잡는 것은 굉장히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려운 얘기지만 예정.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서 내용을 보면 1장부터 이제 쭉 나오는 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예정을 하시고, 그러면 나 예정됐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 너 예정됐는지 안 됐는지 누가 알지? 하나님만 아시는 건데. 네가 그렇게 개판으로 사는 걸 하나님 아실까 모르실까?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 너 예정이 처음부터 안 됐을 수도 있겠네? 그 예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신을 못 줘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머리로 짜낸 게 뭐예요? 야, 그럼 예정받았단, 내가 예정되고 내가 택함 받았고 내가 구원받기로 작정된 증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겨우 생각해낸 게 방언. 그럼 내가 방언,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 사이다 콜라 이상한 아싸라비아 이런 아닌가? 하여간 오늘 할 줄은 모르니까 그런 거를 막 하는 게, 야, 그게 예정됐다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 아니겠어? 그러니까 막 더 열광을 하는 거예요, 방언에. 단호하게 노 목사님, 방언 내가 검증을 해봤더니 수십 년 동안, 50년 동안 내가 검증을 해봤더니 귀신 방언이더라. 99%는. 1%는 남겨놔야죠. 왜? 하나님이 아니니까. 1%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검증한 바로는 지금까지 다 99%는 다 가짜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거 그 기도, 이제 방언 얘기하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일단, 자,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 머리로 짜내는 이상한 징표들 다 소용없는 거다. 왜? 성경에 교회가 어떤 곳이고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지 에클레시아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입양을 했어. 입양을 한 것은 사회법상 입양이 되면 양자죠. 넌 양자니까 상속 안 해줘, 이런 거 없잖아요. 양자도 아들이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양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자식이 있나요? 입양돼도 우리는 이미 입양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 입양이 됐죠.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에 우리는 붙어있는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게 연합이죠. 연합. 화목이죠. 한 몸인데 화목하지 않으면 계속 오른손이 왼손을 때려. 그럼 내 손만 아프지. 얘는 내 손 아닌가?
때리는 손도 내 손이고 맞는 손도 내 손이죠. 누가 봐서?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연합은 이제 그것도 뭐 사회적인 표현이고, 또 이신칭의, 칭의, 이거는 법적 용어입니다. 의롭다 인정해. 하나님께서 저는 죄인입니다. 인간이 죄인 아닌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죠. 뭐 원죄는 고사하고라도 뭐 자범죄 뭐 모든 것. 근데 하나님께서 너 원죄? 내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네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대신 네 죄를 안고 죽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 칭했어. 너 죄 없어. 하나님이 법정에서 죄가 없다는데 그거 싫어요. 저 구원 안 받을래요. 나 그래도 끝까지 난 죄인으로 남을래요.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고, 이제 완전히 우리의 구원이 성취가 되는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또 이미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교회의 일원이 돼가지고 입양돼서 양자니까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감히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권리는 아버지로부터 받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회적인 권리예요. 나는 입양이 됐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고, 마침내는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이거는 이미와 아직. 이미 우리 구원은 이루어졌고 아직 구원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에베소서에 녹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짧은 책이니까 읽어보십시오. 오래 시간도 걸리지도 않고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6장 정도는 그냥 쭉 읽으실 수 있고, 골로새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희소식은 빌레몬서는 한 장이에요. 성경이 다 이랬으면 좋겠어. 그럼 1년에 300독도 하고 365독도 하고 이럴 텐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를 뭐라고? 칭의. 너 의로워. 너는 이제 건져졌으니까 구원 받았어. 하나님이 인쳐주신 거지, 목사님이 인쳐주는 게 아니고, 옆 사람이 인쳐주는 게 아니고,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인쳐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인쳐주신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내가 보라 옛 것은 지나갔고 새 피조물이 됐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거룩한 변화가 저 사람 내부에서부터 또 일어나기 시작해서 겉으로 생활이 달라졌다, 태도가 달라졌다, 언행심사, 그 이전에 심사언행, 마음의 생각부터 말의 입의 말이나 몸의 행동들이 저 사람은 서서히 바뀌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이, 그게 징표라는 것이지, 방언, 이상한 소리 내는 것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이 그런 구원의 징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에베소서가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한자로 쓰면 신비입니다. 신비, 그렇죠? 하나님의 비밀. 그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의 구원이 독자적인 구원인 것 같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를 이루어서 그 머리에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 아래 우리는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시는구나. 구약의 개념에서는 교회가 뭔지 전혀 몰랐던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 대한 얘기들을 선지자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 선지자들이 공통되게 하는 얘기들이 다 공동체적인, 내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무조건 구원받아, 아브라함 자식이라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돌들도 다 일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는데, 그런 게
민족적이고 무슨 혈통적이고 집단적인 이런 게 아니고 공동체, 성령이요. 이사야서에도 성령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눈여겨 안 보니까 그렇지. 그 얘기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전혀 없는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이사야 61장에 이렇게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갖고서 인용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시편과 이사야서에 제일 많이 인용이 돼서 선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복음서나 신약에 예수님 말씀에도 구약 말씀을 다 인용해서 하시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 계실 당시에는 한 권의 신약도 쓰여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전부 하시는 말씀은 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그 말씀들을 인용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도. 자,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삼위 하나님이 거기 다 등장하시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선포하시죠.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그거는 로마 황제가 자기 황제 자리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줄 때 머리에 쓰고 있는 왕관, 크라운, 그 대관, 그러니까 그 왕관을 벗어서 그 아들한테 씌워주면서 이제부터 네가 황제야 라고 할 때 하는 멘트가 네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면서 이걸 씌워주는 겁니다. 대관식, 황제 대관식의 용어입니다. 그걸 차용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지배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저런 로마 황제가 제일 높은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한테 그 권세와 영광과 권위를 다 물려주시는 거야 하는 게 그 장면에서, 그냥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에서 다 이루어져 버리니까 그림 언어죠. 그때 그걸 기록하거나 그 장면을 봤던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고작 인간 왕들의 문제가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께 그 왕관을 물려주시는구나. 그런데 의외로 이제 좀 놀랍긴 했죠. 볼품도 없고 초라하고 막 칼로 이렇게 다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데 세상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고난받고 순환받고 죽음으로 이루어내시는 비폭력적이고 사랑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너무 수준이 높아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죠. 당시의 사람만 그럽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간간히 보지 않습니까? 전 자주 봅니다. 저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쓴 목적, 그렇죠. 교회라는 비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하나님의 일을 사역하는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게 기업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선교사들을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교회를 그저 외경상 이렇게 외면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끌어모아가지고 조직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인식하는 교회는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신비한 일이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한, 택함받은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사람들, 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다 모은 그 성령 공동체, 하나의 성령에 연합된 그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 불러냈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 우리 직분, 우리가 맡은 바,
우리 학생은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일을 하거나 모든 우리의 맡은 바 직분 안에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고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들이지, 저희 수도원에 들어가서라든지 산속에 들어가서라든지 뭐 수녀 신부처럼 중처럼 결혼을 안 하고서 2세를 안 낳고서 이렇게 하는, 도피하는, 세상을 외면하는, 세상을 벗어나는 이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고 이 세상에서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교회의 이론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그 교회, 아니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회장님이시라니까. 우리 교회의 회장님이신데. 그래서 실제적인 교회는 죽은 사람들도, 지금까지 누적돼서 지금까지 죽은, 예수님 믿고 그런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마감해서 지금 자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고 있다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사람한테 자고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 자는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야, 자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잔다고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자는 것은 깨우면 일어나기 때문에. 언제? 부활 때. 부활의 신성한 몸을 또 주실 거니까. 아니야, 잔다 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죽은 자의, 쉽게 얘기하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까지도 교회의 이론이다 이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런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집사님이 교회다, 이런 얘기를 에베소서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살 때는 항상 영적인 전쟁이 있다.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에 엄청난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군화를 신고 무릎 보호대 철판을 두르고 막 이렇게 하고 싸워요. 그런데 그러니까 눈에 아주 쏙 들어오죠. 봤을 때 그걸 바울이 보고, 야, 로마 병사를 봐라. 세계를 제패한 저 로마 병사가 하는 것은 가서 죽이고, 적들을 죽이고 물리치고 해가지고 완전히 제압을 한 다음에 폭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화. 무서워서 못 덤비게 해서, 그러니까 힘의 극심한 불균형으로 3살짜리하고 30살짜리하고는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게 로마가 얘기하는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걸 피스라고 그래요. 야야, 그건 아니야. 바울도 마찬가지, 예수님 오셔서도 마찬가지. 그게 평화가 아니고, 그거는 로마, 니들이 말하는 힘의 불균형에 의한 평화고, 그거는 얼렁뚱땅 때우는, 일시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평화고, 진정한 샬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은 어떤 샬롬이냐?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위해서 보필하고, 배가 고픈 사람은 내 먹을 것을 갖다 식량을 주고, 두 벌 옷을 한 벌 나눠서 옷이 없고 헐벗은 사람을 위해서 주고 섬기는 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또 의무나 어떤 위선적이고 가식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그게 평화다, 그게 샬롬이다 하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리모노로 로마의 병사를 딱 데려다면서, 이 병사들은 결국 그 무장을 해가지고 남을 죽이러 가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은 사탄하고 싸워. 이겨라. 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싸워서 이겨놓으신 게임이야. 이미 이겨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흔히 이제 그런 대목에서 이런 거 비유 많이 하죠. 한일전이면 더 재밌지. 한일전 축구를 해요. 근데 4대2로 이겼어. 근데 내가 그 생방송을 못 봤어. 근데 뉴스를 통해서 결과는 알아. 4대2로 이겼어. 그럼 집에 가서 이제 재방송 봐야죠. 퇴근하고. 집에 가서 재방송 보는데 2골이나 막 일본한테 먹어버려. 그럼 놀랍니까? 안 놀래잖아요. 야야, 네, 그래봤자 4대2로 우리가 이기는데.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로마 병사가 저렇게 중무장을 하고 가서 똑같이 생명 있는 적을
죽이고 그걸 샬롬이라고 평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야. 이미 하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고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악령들의 세계들에 너희들이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를 하고 영적인 전투. 그 결과는 어떻다고요? 이겼어. 이미 끝난 거야. 끝난 게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그 전투를 해라.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 가슴을 보호하고 평안의 복음을 신발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 안 다치게 딱 쓰고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라. 나머지 5가지는 다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6번째, 말씀의 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죠. 그때 전부 사탄이 말로 시비를 걸죠. 살살살살 하나님의 말씀을 빗들어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걸 때 전부 예수님께서 뭘로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기잖아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영적인 전투에서 이미 이겨놓은 것을 아직 그 교회가 우리가 2000년 동안 아직도 잘 깨닫지 못하고 사탄에게 물려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이런 것은 안타까운 일인데, 자,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실제 로마 병사의 저기를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그려놓은 것인데, 지금 이제 에베소서 6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 또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군화를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제 유일한 무기는 성령의 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오죠. 검이. 말씀의 검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하면서 이제 이런 그림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에베소서네. 예정에 입각한 교회론이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책을 회람문서로 그 지역의 교회에, 이 교회에, 골로새 교회에 읽어주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읽어주고 이렇게 회람해서, 그러니까 즉 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돌려서 이제 읽는, 이를테면 교리적 서신이죠. 커플로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고 골로새서를 읽어주고, 그 다음에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 몸이 우리가 지체인데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그 교회란 우리는 창세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을 받은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들이 모인 게 이게 교회야. 그 교회에서 할 일은 하면서 얘기하는 책이, 편지가 에베소서다. 이 두 가지를 커플로. 그래서 에베소서를 서신의 여왕이다, 바울 서신의 여왕이다, 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골로새서를 서신의 황태자다, 왕자다. 예수님이 황태자니까. 아버지가 황제시고. 근데 이런 인간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라고 이제 그래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신의 황태자다. 이 두 권의 책이 그런 내용이다. 이제 사실 이렇게 하면은 읽어보실 일만 사실 남은 거예요. 자, 그래서 가택연금 당시에 이제 썼던 거고, 예정론에 입각한 기초한 그런 교회론이다. 상당히 이건 논문처럼 쓰여 있어요. 그래서 소논문이다, 형식이 이렇게 돼 있고. 자, 기록 목적 방금 쭉 설명드렸는데 그거를 안녕 우리가 조금 고급진 언어로 정리를 해놓으면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3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시아,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이죠. 튀르키예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영광과 신비, 하나님의 비밀을 더욱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할례파들이
바울이 개척해 놓은 교회를 가가지고 계속 회방을 놓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뭐 저 사람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뭐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유대교에 들어와야 그 다음에 뭐 예수를 믿든지 세례를 받든지 해야 너희들이 말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지. 무슨 소리? 바울이. 그런 말 하는 놈들은 다 이단이야.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직접 만났고 13년 동안 14년 동안 또 아라비아 광야와 또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뭐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먼저 교회의 일원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또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입으로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천지 만물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신령한 복을 주심으로써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셔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이 뭐라고 나옵니까? 웨스트민스터 교리 아주 맨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은 뭔가가 부족하거나, 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창조 이전의 세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도 이제 삼위일체론이 나오는데 자, 짧게 세 분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 분만으로 뭔가가 부족해서 우리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 분이 상호 이 충만, 세 분이 이 세 분으로 인해서 서로 부족함이 없이 충만함을 느끼시면서 기쁨을 느끼시는 이런 관계를 신학적인 용어로 페레시스코적인 그 관계다. 너무 어려운데 뭐 모르셔도 돼요. 이 세 분 하나님 간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차고 넘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세 분의 페리코레시스적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그런데 모두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오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기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초청에 응해서 들어오는 응답성, responsibility. 하나님이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이 절대 자아인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과 기쁨과 영광과 찬송 속에 우리가 기꺼이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관계 속에, 침춤 속에 초청을 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그 예정을 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시간 개념 때문에 이게 어떤 게 먼저냐, 어떤 게 뒤냐, 이걸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보시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시기 때문에 그 충만함과 그 기쁨의 잔치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고, 피조물인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을 그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속에 우리가 초청받았다는 그 기쁨과 영광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어가는 거죠. 이런 관계를 이 에베소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잘 설명이 잘 안 되죠. 어렵죠. 3차원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3차원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어렵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 영광에 우리가 찬송함으로써 기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나는 지음 받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내가 그 영광에 초청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해서 그 영광이 전달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오고 오는 여러 세대의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예정받은 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로서 교회를 만드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령한 복의 내용이고 주체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어렵긴 해요. 근데 그걸 뭔가 말로 내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쁨을 세상이 주지 못하는, 사람이 주지 못하는, 인간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함이라든가 평강을 맛보는 사람들은 대충 네가 말을 잘 못해서 그렇지 내가 대충 뭔지 알겠어 하는 그런 공감이 형성이 아마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에베소는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장소적으로도 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제 2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를 들렸었고 또 에베소는 또 나중에 투옥되기도 했었죠. 에베소 감옥이 또 이제 터지기도 하고. 자, 두란노 서원에서 이제 3차 때는 두란노 서원에 가서 아예 사원을 만들어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했죠. 그리고 나중에 훗날은 이제 누가와 디모데가 에베소의 사역자로 지도자로 섬기기도 했죠. 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그 반모섬에 유배를 가고 할 때가 에베소에 와가지고 이제 마리아, 예수님의 이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의무를 다 하고 마리아가 돌아가시고 나서 요한 사도가 에베소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있다가 그 반모섬에 유배가 됐다가 다시 와서 네로 황제의 박해가 끝나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끝나고 97년 이쪽 저쪽에 이제 그 어간에 거의 100세가 다 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5권의 책을 쓴 곳이 또 바로 또 그리고 말년에 사역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여기서 써서 고린도 지방으로 거꾸로 이제 에베소에서 바다 건너 유럽 땅으로 보낸 것이 고린도 전후서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으로 여기서 써서 에베소에서 써서 보낸 것이고요. 에베소서는 거꾸로 로마의 셋집에서 그러니까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로마에서 써서 에베소로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도 역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가 그때 이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디모데한테 죽기 전에 유언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마메틴 감옥에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유언으로 쓴 책이 디모데 후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이제 디모데 제자인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순교했고요. 누가의 무덤도 에베소에 있는데 이제 거기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이제 설이 분분해서 요한 1, 2, 3서 이것에서 기록됐고 계시록, 요한복음 또 사도 요한이 제자들을 가르치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특히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이따가 우리가 살펴볼 빌레몬서도 거기에 등장하는 모든 교역자들도 전부 두란노 서원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를 만들어서 바울이 매일같이 2년 동안 강론하고 가르치고 했을 때 그때 배웠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빌레몬이다. 골로새 지역에 또 라오디게아서가 성경에는 쓰여졌다고는 하는데 우리한테는 전해지지 않아요. 유실돼서 없는데
전해지지는 않고 있는데 라오디게아서. 그러니까 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2장 3장에 이제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거기에도 보면은 라오디게아 나오죠. 그 라오디게아가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요새 아까 목포무한 신안. 근데 이 세 개는 잊어버리고 목포무한 신안만 생각나죠. 예, 괜찮습니다. 예. 근데 골로새,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스. 온천 도시거든요. 그리고 아주 그 세 도시가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딱 모여 있는 곳인데, 자, 그래서 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이제 주님께 책망을 받은 곳이기도 하죠. 에베소가.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이제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촛대를 옮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죠. 자, 이게 도란노손이라고 하는데 뭐 또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해요. 다른 도서, 셀수스 도서관에 전면부만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이지 이게 도란노손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제 알 길이 없습니다. 네. 자, 네, 어서 오십시오. 이 앞에 보이시는 이게 아데미, 아르테미스, 예, 여신입니다. 가슴이 굉장히 많죠. 그 이유는 풍요의 신이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풍요, 자손의 번영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이 127개의 기둥으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그 속주들, 나라, 쉽게 얘기하면 뭐 나라죠, 나라. 뭐 미국도 뭐 52개 주인가요? 뭐 주가 있지만 한 주가 뭐 우리나라보다 몇 배 큰 그런 쪽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가 아주 그냥 너무나 팽배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로에 세계 3대 도시 알렉산드리아, 로마, 그다음에 에베소. 요 세 도시 중에 이 에베소는 특히 우상 숭배에 빠진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 가서 바울이 얼마나 이 절박감을 느끼고 사명감을 느꼈으면 도란노 소원을 개척해서 2년간을 거기에 머물면서 매일같이 말씀을 강론하고 신학교를 개설해서 했겠습니까? 그 에베소 지역에 로마에 연금돼 있으면서 교회란 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쓴 책이 예정론에 입각한 교회론. 예, 그 책이 바로 에베소서다. 이제 이러면 뭐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실 걸로 내 생각인가? 네,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아르테미스. 이게 영어로는 다이애나예요. 다이애나. 그래서 뭐 이제 추기경, 뭐 교황 이런 사람들이 뭐 이상한 소리들을 해가지고 뭐 헛소리도 하고 뭐 예전에 다이애나 그 왕비가 있었죠. 영국에. 또 뭐 아이고 뭐 아무튼 이상한 얘기하는 그 가끔 그래요. 로마 가톨릭의 그 교황 무호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황을 신격화시켜 가지고 뭐 교황은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다 그걸 또 믿어요. 다이애나가 또 이 아르테미스 여신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비명 행사했네. 만에 뭐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데 뭐 우리가 관심 가질 것도 없고. 자, 이런 신상을 섬겼던 곳입니다. 자, 에베소서의 신학적인 주제. 이거는 조금 고급진 언어로 얘기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시는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위대한 구원, 그 영광이란 이런 어마어마한 것이다. 선포가 어떻게 된다고요?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교회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야.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가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의 이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그리고 그 몸이 우리고 그 지체가 우리인데 그 머리와 몸이 모인 게 교회야.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야. 그게 하나님의 비밀, 신비야. 이걸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다. 그렇죠? 자, 아이고, 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래서 그런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 안녕. 안녕.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특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신층이 교리를 소개하고 있는 로마서와 함께 이 바울 신학의 최고봉이다. 더더군다나 오늘 또 이제 골로새서하고 견주어서 보자면,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관계, 이것도 이제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와 오늘 또 공부할 빌레몬서의 관계, 요 관계만 잘 알아도 세 권의 주제가 딱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자, 이 지금 에베소서는 서신의 여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커플의 책으로 골로새서는 서신의 황태자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소개를 드렸던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바울의 완전히 시기적으로도 완숙기에 61년, 62년, 63년까지 이 어간에 로마의 새 집에 같은 연금돼 있으면서 이런 주옥 같은 교리들을 서신으로 이제 남겨서 커플 회람 서신으로, 교회란 말이야 유대교 이 할례파들이 지금 설명하고 회방 놓고 다니는 이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그런 집단이 아니야 하면서 설명하고 외치는 게 교회가 무엇이라고 예정론에 입각한 교회론을 외치는 것이 에베소서. 그 교회에 머리 되신 분이 누군 줄 알아? 그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야. 메시아이신 구세주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야. 예수님이란 누구냐 하면 말이야 하고 그리스도론, 기독론을 펼친 책이 골로새서다. 같이 기억으로 시작되고 에베소서는 같이 이응으로 시작이 된다. 그러시면 딱 이제 각인이 되시겠죠. 네. 자,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네. 자, 신학을 이렇게 7챕터로 나누죠. 이제 제일 먼저 공부를 하는 게 신론 하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신인식론도 있고 뭐 이제 그 신 존재 증명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창세기에서 이제 야, 여러 말 할 거 없어. 그냥 세상을 내가 창조했어. 하고 시작하시죠. 대초에 하면서 선포하시는 거죠. 소개하는 게 아니고 설득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면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공부할 것 같지만 두 번째가 인간론을 공부를 합니다. 왜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아까 설명드렸던 페리코레시스적인 그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했는데 만들어 놓자마자 죄를 지어. 그래서 인간론은 다른 말로 하면 인죄론입니다. 죄론입니다. 죄론. 하나님론, 그 다음에 인간론, 인간론 이꼬르 죄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공부하는 챕터가 그리스도란 누구신가? 기독론, 그리스도론, 성자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책이 골로새서, 그다음에 히브리서. 뭐 물론 복음서도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구원론. 그리고 이제 교회론. 이 교회론이 예정론을 포함한 교회론. 방금 소개드린 에베소서가 아주 교리적인, 에베소서가 대표적인 서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론. 성령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곳곳에 녹아져 있지만 특히 에베소서에 소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종말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네. 그리고 또 바울 서신에도 바울의 종말론. 지난번에 제가 와가지고 바울의 종말론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준비는 다 해갖고 와가지고 바울의 종말론도, 바울은 뭐 알고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요한 사도께서 정리를 할 걸 다 알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지만 각 복음서들마다 나오는 종말에 관한 소스들을 바울도 여러 군데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려다 말고 하려다 말아요.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더 두꺼워졌을 거예요. 바울이 그 종말론까지 자세히 했다면 삼층천 얘기도 딱 내가 갔다 왔는데 말이야 하고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이런 면을 이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이제 살펴볼 골로새서, 기독론, 그리스도론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의 셋집에 연금돼 있으면서 빌립보서, 저 빌립보, 마케도니아 지방의 빌립보에 보내고, 그 다음에
앱골문, 에베소, 골로새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 세 권의 책을 이쪽 아시아 지방에 보냈는데, 이 세 권의 책은 뭐 골로새 지방,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히에라폴리스, 골로새,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요 세 개가 목포 무한신안, 계속 목포 무한신안만 기억나요. 그 지역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쪽에 한꺼번에 보내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지방에 교역자로 가 있는 사람이 빌레몬이에요. 빌레몬. 개척한 분입니다. 골로새서를 이제 골로새 지방에. 자, 그런데 골로새의 개척자는 또 에바브라 들어보셨죠? 에바브로디도 들어보셨죠? 디도 들어보셨죠? 이 세 사람이 굉장히 헷갈리죠. 에바브라가 있고 에바브로디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디도가 있고, 이 세 사람 다 다른 사람입니다. 이제 이따 골로새서 나오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골로새 지방은 여기 뒤에 배경으로 보이는 곳이 지금 현재의 온천 지역을 지금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의 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크리스톨로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그리스도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평생에 알기 위해서 노력했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자기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나눴던 그 짧은 대화, 예수님과 우리한테 소개된 거는 그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그때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아시다시피 베냐민 지파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 뽑힌 사람이 사울 왕 아닙니까? 그죠? 통일왕국에. 자기들 딴에는 이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사울이니까 사울이라고 지었겠죠. 히브리인들, 유다인들을 상대로 할 때는 이름이 사울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회심 전에는 사울이고 회심 후에 바울이다.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선교를 딱 시작할 때 보면 그때 이름이 딱 바뀌어요. 바울로. 왜? 바울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그때 이런 질문을 하죠. 주여 니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녕.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바울은 순간적으로 그 강렬한 빛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멀었을 때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뒹굴고 있을 때 오 주여 니시나이까 이제 물어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본 적도 없는데요. 제가 무슨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박해를 합니까? 이 의문이 결국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바울이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은 걸 적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 네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표현을 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믿는 교회의 이론들, 성도들을 네가 잡으러 가가지고 다 잡아 죽이고 있지 않냐. 네가 내 백성을 박해하는 것은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왜? 내가 교회의 머리니까. 내 교인들이 교회가 내 지체니까. 네가 내 손가락을 자르고 내 발을 자르고 내 팔을 자르고 하고 네가 지금 다니고 있는 거야. 네가 나를 박해하는 거야. 그 말씀에 아하, 이 골로새서를 기록을 할 때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뜻으로 네가 나를 박해한다.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착안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적은 그리스도론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하버드 박사과정까지 마친 하버드가 요새 하버드 출신들이 좀 안 좋아요 요새. 이중적으로 해서 별로니까. 아무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 유대인들의 3대 위대한 랍비 중에 한 사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아주 수제자고, 예수 이단 예수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러 다녔죠. 제일 먼저 죽었던 게 그 스데반 집사.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그 장황한 대화설교, 그 짧은 한 편에 그냥 이스라엘 역사를 쫙 설명을 하는, 선포하는. 그러니까 뭐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거기서 이제 심판관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바울한테 눈도장 찍고, 사울이죠 그때는, 사울 앞에 눈도장을 찍고 옷을 거기다 놔두고, 나 여기 죽이는데 동참합니다, 우리 편 같은 편이에요, 이거 눈도장 찍고 돌을 던져서 때려 죽인 거죠. 돌로 쳐 죽인 거죠, 스데반 집사를.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세상 철학이나 유대의 율법들, 이 사람 뭐 얘기하는 거 보면요, 바울 서신을 요번에 공부하는데 또 마침 또 이쪽 그 우리 금요 목포 에스라에서는 이사야서를 하고 있거든요. 제2 이사야서. 놀라워요. 바울은 이사야서를 통째로 다 외운 것 같아요. 성경도 없는데 그냥 뭐 선포하면은 그냥 이사야서에 막 있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들을 그대로 그냥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 이사야서 61장 딱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뭐 팔복에서 산상수훈 하실 때도 이사야서 딱 가지고 말씀하시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 이 바울도 아주 구약, 율법뿐만 아니라 구약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 틀림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 지식은 다 쓸데없는 배설물이고 똥이다, 똥. 가장 고상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뭐 그냥 안 죽고 오래 사는 이것이 영생이 아니고, 영생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그 보내신 아들을 아는 지식이 영생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골로새서와 요한복음 그리고 히브리서,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알아야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론 그러면은 기억자를 딱 생각하시고, 골로새서는 온전한 기독론을, 그리스도론을 얘기하는 바울의 서신이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이 또 상당히 사복음서 중에, 그러니까 아예 딱 나머지 세 복음서하고 요한복음은 구분해서 얘기하잖아. 요 세 권은 공관복음, 뷰 포인트가 같은 거, 그러니까 공통된 관점에서 본 복음서고,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책이야. 그래서 구별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그리고 이제 뭐 저자가 성경, 신약 성경을 결정할 때 397년에 제2차 칼타고 회의에서 신약 27권으로 정한다 할 때 저자가 없으면 정할 수가 없으니까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어요라고 꼬리표 딱 붙여가지고 일단 통과시켜 놓고 난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울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작자 미상으로 이제 남겨둔 책이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면,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맛보아 놓고 다시 유대교로 개처럼 돌아간단 말이냐, 네가 지금 쌓아놓은 똥 위에 네가 다시 굴르고 그걸 다시 먹으러 간다는 거냐 하고 막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그런 거 보면 또 바울이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히브리서와,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또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 요한사도가 이제 소개하고 있는. 이제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이제, 그러면은 이제 뭐 바울 서신, 요한 서신, 작자 미상 서신, 그다음에 다시 요한계시록까지 합한다면 완벽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 수,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은 완벽하게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머리로 알겠습니까마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오늘의 현실이나 미래의 종말, 심판, 그리고 천년 왕국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체계나 신학체계 혹은 지식체계를 가질 수가 없다. 세상의 철학 같은 거, 또 뭐 어떤 신학은 인간들이 신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지 성경을 공부하는 학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학교에서는 성경을 안 가르치나 봐요. 신학교 가면 성경 못 배웁니다. 이상한 표정을 지으셔도 저한테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뭐 골로새서를 잘 읽으면 알 수 있느냐? 골로새서를 기본적으로 읽으면,
히브리서를 읽으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요한복음을 읽으면 반드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신다는 거죠. 이재 집사님 부른 거 아닙니다. 지혜의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깨달아가는 거죠. 자, 아이고 글씨가 너무 많아서 통과하겠습니다. 아까 다 설명드렸던 내용을 적어 놓은 겁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담은 서신 형식의, 이것도 그러니까 소논문 형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커플 교리 서신이다. 회람 문서다. 예. 그래서 자, 이 골로새서 내용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 조금 산만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얼마나 연관성을 아주 밀도 있게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보시면, 자, 이건 골로새 지방에 관한 거고요. 어이구, 어디 갔어? 죄송합니다. 마우스를 안 가져서 그렇구나. 이렇게 많은 걸 언제 하죠? 우리 날 새야 되겠다. 자, 골로새서와 에베소서의 연관성과 공통점을 보시면, 아, 그래서 커플책이라고 그러는구나. 분명히 에베소와 골로새는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도 좀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 두 권의 책을 동시에 그 소아시아 지방으로 보내가지고 회람 문서로 이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지도하는 서신으로, 그것도 가장 근본이 되는 교리,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두 가지를 설파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구나, 관계성을 가지고 있구나. 첫째, 서두의 인사말부터 똑같아요.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너희들을 위해서 늘 이렇게 내가 중보기도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어떤 소외됐던 그런 관계에서 다시 화해하는 화목제를 지내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바울 사도적인 소명, 자기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던 사람이다. 그리고 교회란 어중이 떠중이 그냥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교회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택한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는데, 이 교회의 머리는 신체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머리가 없는 사람은 없죠. 예. 팔이 없는 사람은 살아서 움직일 수 있지만 머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딱 붙어 있는 지체들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다.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하고 몸으로 은유해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데, 그게 똑같아요. 에베소서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나 골로새서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나. 그리고 옛사람을 이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물 세례를 받고 하나의 성령으로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가 됐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딱 붙어있는데, 그 옛사람은 죽고 세례받고 물에서 나올 때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 여기서부터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간다. 자, 구원의 여러 가지 형태의 말씀을 드렸었죠. 사회적인 용어로는 입양, 양자됨, 상속자 이런 표현도 쓰고, 법정 용어로는 칭의, 의롭다, 죄 사했다, 너 죄 없어 하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고, 또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의 구원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영화로운 그 구원의 성화가 마지막 종점에 가서는 영화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부활의 영체를 입고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존재로 방불한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죠. 그게 새 사람이다 하는, 그게 구원의 의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로새에서 아까 우리 에베소서에서 영적인 전투를 하려면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에서 구원의 도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는데 유일한 공격 무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다 물리쳐라. 왜? 예수님이 이미 사탄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물려가지 마라. 저것들이 와서 아무리 나쁜 말로 미혹을 하고 떠들고 할례파들이 와서 해방을 하고 하더라도 믿지 마.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골로새서. 교회는 이런 것이야. 에베소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공부해라 하고 일러주시는 책이 두 권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권 다 두기고가, 그건 잘 아시죠? 두기고는 가서 두고 오는 사람이니까 성경을 편지를 가서 편지 왔어요 하면 반드시 거기 둬야 되니까 두기고, 두고 오는 사람.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장으로 되어 있는 골로새서와 6장으로 되어 있는 에베소서가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쓰여 있다. 네, 커플 서신이다. 자, 빌레몬서. 좀 저기 뒤에 배경으로 있는 분이 바울이라고 이제 중세의 화가들이 그렸는데요.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저렇게 멋있는 탁자에 2000년 전에 바울이 저랬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파피루스가요, 이렇게 텍스트로 돼 있지를 않습니다. 평균 파피루스 편지가, 그 당시에 파피루스에 쓴 편지가 단어가 275자 정도 된답니다. 그 시대에 쓰여진 그것도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이제 분석을 해봤나 보죠. 그런데 놀랍게도 골로새서도 우리는 한 장으로 빌레몬서도 한 장짜리 성경이니까 굉장히 짧으니까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평균보다 훨씬 높아요. 335단어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파피루스에 쓰여진 서신이 단어가 225단어던가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 단어가 몇 단어가 안 된대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만큼 필기구도 없고 종이도 없고 이런 시절이라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적이었는데, 이 책은 그래도 335단어, 파피루스 편지는 평균 275단어. 맞네요. 네, 275단어로 돼 있는데 이건 335단어로 돼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좀 길게 쓴 것이다. 자, 빌레몬서는 한마디로 어떤 책이냐? 그러니까 바울 서신, 지난 시간에 바울 서신의 제목하고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의 제목에 대해서 이제 수신자를 대상으로 하느냐, 발신자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제 이런 설명을 쭉 드렸었는데, 바울 서신 중에 이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보내는 아주 개인 서신입니다. 그런데 또 그 내용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 당시는 노예 제도가 인정이 됐을 때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AD 61년부터 63년 어간에 로마 셋집에 가택 연금돼 있는 당시에 이제 써서 보내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책 이름을 오네시모라고 하지 않고 수신자, 받는 사람이 빌레몬이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빌레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에베소에서 바울이 신학대학을 만들어서 가르칠 때 배웠던 사람이고, 자기 고향 동네에 가서 자기 집을 열어서 개척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예요. 근데 또 거기에 보면 아키포라고 아들로 추정이 되는 또 아들 이름도 나와요. 힘내라. 지금 아마 목회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난 중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또 힘내라고 그래요. 아키포한테도. 아비아라는 또 여성분이 나와요. 그분은 아마 빌레몬 감독의, 그러니까 빌레몬 목사님의 사모님 같아. 그러니까 이제 온 가족을 알 정도니까 온 가족이 에베소에 와서 두란노에서 바울 밑에서 2년간 공부를 했던 분들 같아요. 그런데 해필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노예에서
도망을 치면서 돈까지 훔쳐가지고 빌레몬의 돈까지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그때는 노예제도가 사회적으로 뭐 제도적으로 다 관습적으로 다 인정이 되고 정부에서는 은근히 장려를 하죠. 로마 당국은. 왜냐하면 4%의 세금을 걷어요. 거래될 때마다. 그러니까 종들을 수시로 사고 팔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노예제도가 뭐 굉장히 억압적이고 막 저기 같지만 굉장히 자유로웠다고 그래요. 문헌에 보면 어떤 그 고증이나 문서를 보면 월급 다 계산해서 주고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한 30세쯤 되면 죄송합니다. 30세쯤 되면 그 돈으로 자기가 자유를 살 만큼의 돈이 되면 그 돈을 주고 주인한테 다시 지불하고 자기를 속량, 그러니까 해방 자유인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너무 못되게 군다 그러면 주인을 바꿔달라고 또 신청할 수도 있대요. 다른 노예로 팔아주라. 그러니까 상당히 왜냐? 직원 개념이죠. 인구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이 노예랍니다. 전쟁 노예이기 때문에. 로마가 제국을 이루게 된 것이 전부 침략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포로로 돈을 잡아오는 거죠. 돈을. 노획물을 전리품으로 사람을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고 팔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인권 보장하고 자유도 있고 돈도 주고 이래서 사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대부분 3분의 1에서 4분의 1은 25%에서 33% 사이는 그 도시의 인구가 구성이 노예로 구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틀을 잡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주는데 주인한테 사형권까지 준다는 거예요. 도망가면 죽여라예요. 안 그러면 다 도망가니까. 도망가면 또 그냥 놔두지 말고 노예를 많이 거느리고 있는 좀 큰 부자들끼리 돈을 걷어가지고 추노꾼들, 노예들 잡아오는 사람들을 자기들 돈으로 채용을 해가지고라도 그 사람들을 풀어서 잡아와라. 그래서 보여주고 뻔때기로 너희들 또 도망가면 이렇게 돼 하고 보여주는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도망간 노예를 잡아가지고 만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 노예들 또 도망가면 잡혀오면 이렇게 사형당해 돈을 들여서 잡아와서 일하기 싫은 손과 도망가는 발에 못을 박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건장한 그런 청년들은 십자가형에 처해도 20일씩 안 죽는답니다. 피를 흘리면서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형을 십자가형을 담당하신 거죠. 그래서 얘기가 좀 샜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니까 멀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까지 도망을 갔어요. 골로새에서. 세상에. 육로로 가려면은 저 위에 드로아로 가가지고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해서 그 위에 빌립보 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해서 거기 끝까지 가가지고 또 그리스 반도로 넘어가서 또 이탈리 반도로까지 가야 그게 로마거든요. 아니면 에베소 쪽으로 도망 나와가지고 거기서 에베소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항구니까, 항구 도시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든지 이렇게 이제 도망을 갔을 텐데 잘 도망가지 세상에. 아니 잘 도망간 거지. 바울을 만났으니. 바울을 만난 거예요. 가택연금이 돼 있는 바울. 그러니까 가택연금이 됐으니까 바울은 밖으로는 못 나가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만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런 수감된 상태였어요. 거기에 오네시모가 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 어디서 도망쳤냐? 물어보니까 골로새 지방에서 도망을 쳤는데 골로새? 너 혹시 빌레몬이라고 알아? 그 집에서 도망쳤는데요. 그러니까 그래.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 아니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가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봉사하면서 성령의 감동감화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해서 저 여기서 죽을 때까지 바울을 모시겠습니다.
하고 이제 충성맹세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건 세상 방식이고 너는 네가 도망왔으니까 나하고 같이 있다고 해도 자유롭지가 못하다. 네 마음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니네 주인 빌레몬 내가 잘 알고 내 제자다. 그러니 빌레몬에게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 가서 이걸 보여주고 사형을 당하게 되면 당하고 안 당하게 되면은 너를 자유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당시에 만연해 있던 또 사회 관습으로 인정되어 있는 사회제도인 노예제도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바가 아닙니다. 바울이. 흔히 무슨 이 빌레몬서를 오해해가지고 바울은 노예제도를 적극 공호한 자다 뭐 이렇게 뭐 비난하는 그 시덥지 않은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이 노예제도가요 200년 이어온 게 아니고 수천 년을 이어온 거죠. 전쟁의 역사니까 인류의 역사는. 언제 끝났습니까? 미국만 해도 에이브러함 링컨이 16대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북이 이겨가지고 노예를 해방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요. 남쪽이 날이 기후가 따뜻하니까 목화 농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많이 필요해. 그러니까 남쪽에 노예가 많이 필요해. 북쪽은 추워서 노예가 필요 없어. 목화 농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북쪽 사람이야. 그러니까 노예 없어도 돼. 너무 비하했나? 어쨌거나 링컨에 의해서 노예제도가 이제 철폐가 됐지만 그랬다고 해서 뭐 흑인이 그대로 뭐 백인과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까? 아니죠. 뭐 또 100년 동안 100년이 넘도록 나중에 마르틴 루터 킹 목사에 의해서 또 외쳐지기도 하고 사실 미개인들이에요, 미국이. 또 그 얘기하자면 한이 없기 때문에 참정권도 여성 참정권 투표권도 뭐 얼마 안 되고요. 흑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인권이 보장된 것도. 우리나라도 양반 쌍놈 그 신분 제도가 온전하게 철폐된 거는 일제 때도 아니고 6.25 때 없어진 거죠. 6.25 때. 6.25 때 없어지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6.25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고 자, 그랬던 이 오네시모 이름이 또 재밌습니다. 유익한 자. 근데 실제로는 무익한 자였는데 진짜로 이름값 하느라고 지금 유익한 자가 돼서 너에게 내가 돌려보내니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부담을 엄청 줍니다. 빌레몬한테.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그거 돈으로 못 갚는 빚이야? 이러면서 내가 여기서 풀려나면 바로 가볼 거야. 내 방도 준비해놔. 이러면서 엄청 그 부담을 주는. 그러나 아주 거룩한 부담이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은 편지가 왔어요 하고 두기고가 가서 딱 전하고 이걸 받아본 우와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하셨네 하고 읽을 때 저 뒤에 이렇게 보니까 도망간 노예가 저 뒤에 있거든. 그럼에도 이제 그걸 딱 읽는데 바울의 뜻이 바울 사도의 뜻이 어떤 뜻인지를 익히 잘 알기 때문에 또 자유인으로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놀랍게도 나중에 골로새 교회의 감독,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 이 오네시모가 목사님이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한 장짜리 편지이지만 아주 한 사람을 위한 바울 사도의 그 사랑과 섬김, 그리고 또 빌레몬 그 교역자, 빌레몬 감독과 그리고 오네시모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건 뭐 25절까지밖에 안 되는, 그러나 단어는 335개 단어로 쓰여진 그런 편지입니다. 복음 안에서 주인과 노예가. 그러면 이제 우리 흔히 이 빌레몬서를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덕삼 장로하고 김제 금산교회 얘기 혹시 안 들어보셨나요? 아, 그래요? 그러셨군요. 네. 자, 예.
일단은 시간이 이제 그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구나. 김제 금산교회가 초창기에 이제 우리나라의 선교사 테이트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쪽에 김제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경상도 남해 출신인 그 이제 젊은 청년이 노예살이를 하러 걸어 와가지고 6살에 이제 부모를 다 잃고 걸어서 이제 찾아온 게 김제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조덕삼 씨 집에 들어가서 종이 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파란 눈에 하얀 백인 선교사가 그 마을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종이 그 집의 머슴이 믿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자기네 그 주인 조덕삼 씨에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니까 조덕삼이 듣기에는 이 미친놈 아니냐, 세상에 어디 하나님 믿게 되고 예수 믿게 되면은 다 형제라면서야, 너하고 나하고, 내가 주인이고 너는 노예인데 네가 머슴인데 어떻게 너하고 나하고 형제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머슴으로서 더 조덕삼 씨를, 주인님을 더 잘 모시게 되는 그런 종교입니다 하고 이 양반이 설득을 해가지고 교회로 인도를 해요. 근데 거기에 대부호야, 이 조덕삼 씨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초대 장로를 뽑는 이제 그 투표를 하게 됩니다. 압도적인 차이로 이 노예였던 사람이, 머슴이 뽑히게 돼요. 그리고 이 양반은 졌어. 그러니까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야, 이게 우리 온전할까? 뭐 이러면서 마을 사람들 다 이제 되게 초기 기독교 전파될 당시 한국 상황이 뭐 다 못 먹고 못 살고 뭐 힘들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대단하죠. 승복을 합니다. 자기가 승복을 하고, 나는 그러면 초대 장로로 우리 집의 머슴인 이 사람이 여러분의 투표에서 뽑혔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돈을 다 대서 평양신학교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보내요. 그래서 이 양반이 평양신학교를 가서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고 와가지고 우리나라 기독교 그때 총회가 이제 전체 총회가 열렸는데, 그러니까 뭐 초기 기독교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100년도 넘은 그런. 지금도 아마 저기 집사님 김제 그 금산교회 한번 쳐보십시오. 거기 그 스토리 아마 조덕삼 장로하고 그래서 이제 나오죠. 예, 총회장을 3번이나 하셨어요, 그분이. 예, 그래서 거기를 많이 가는데 그 뭐죠? 성지순례. 예. 기역자 한옥으로 이렇게 기역자를 지어놔가지고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남녀 7세 부동석이니까 갈라놓고 이렇게 가운데서 설교하고. 네, 기역자 집. 네네네네. 예, 이자익, 예, 총회장. 증산교하고 관련이 네? 금산교회. 증산교도 여기서 나왔다는데. 증산교 뭐 그 얘기 가지고 뭐라고 얘기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기독교사에서 초기 기독교사에 아주 이 빌레몬서를 설명할 때 아주 빠짐없이 등장하시는 분이 조덕삼 장로와 그분은 나중에 장로가 됐어요. 투표를 해서 이자익 목사님, 자기 그 머슴으로 자기 집에 노예로 있었던, 종으로 있었던 사람을 기꺼이 뒷바라지 해가지고 초대 목회자로 만든 그런 장본인들이죠. 이 빌레몬서 못지않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000년 전에 터키 콜로세 땅에서 로마까지 도망을 갔던 노예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아가게 하는 바울의 편지를 이 빌레몬서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라 명령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바울은
그렇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어도 되죠. 나중에 알게 되면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랬어. 이게 우리 스타일인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돌려보내고 빌레몬에게 아주 간청하는, 강구하는, 돈 훔쳐 나온 거 있는데 그거 내가 돌아가서 갚아줄게. 안 받겠지만은 없지만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그 돈을 내가 갚아줄게 뭐 이런 표현도 나와요. 이런 편지는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그 집 나온 노예를 위하는 마음이, 섬기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사람으로 오네시모가 거듭나게 하는 그 바울이 섬기는 그런 모습. 그래서 기독교의 위대한 점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또 왜? 바울의 심정에는 골로새서를 써서 보낼 때 그리스도론을 써서 보내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또 교회론을 써서 보낼 때 에베소서에는 교회는 몸된 우리가 지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이 한 사람도 나랑 똑같은 지체 아니냐. 내가 오른팔이 자꾸 왼팔을 때리면 때리는 오른팔도 아프고 왼팔도 아프고 다 지체들만 아프고 상하게 되는데 이 한 사람을 잘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라는 그런 심리로, 이런 심령으로 이 책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네, 비록 신부는 여전히 노예고 죄인이지만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오네시모가 주 안에서 형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대신 갚아준다고 또 말해요. 갚아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잠시 주인의 곁을 떠나게 되었지만 이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돼서 성실한 종으로, 유익한 종으로, 무익한 종에서 유익한 종으로 변화되고, 또 종을 넘어서 주 안에서 네가 자유인이 되게 형제처럼 잘 맞이해 줬으면 좋겠다. 그럼 아까 우리 이자익 목사님하고 조덕삼 장로님들처럼 그분들의 대화처럼 내가 예수 믿게 되면 주 안에서 형제 되니까 야 형제 친구야 뭐 형 동생 이런 게 아니고 나는 노예로서 머슴으로서 내가 맡은 바 일을 더 열심히 성실하게 잘하게 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장점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런 종교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레몬서 못지않게 우리 그 금산교회 그 스토리도 널리 소개가 되는 그런 소개가 되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형제처럼 받아달라고 간곡하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 세 권의 책. 자, 첫 번째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한 줄로 요약하면 예정론에 기초한 교회론. 네. 그 다음에 골로새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기독론인데 그리스도론인데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다. 그게 교회다. 어중이 떠중이가 모인 곳이 아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필레몬서를 읽어봐라. 아니 한국의 김제 금산교회를 가봐라. 그러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표본들이, 조상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로마 가택연금 전후의 바울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 오고오는 여러 세대를 거쳐서 우리 후손들에게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설명을 하고 교회는 더욱 교회답게 조직화하고 질서화하고 체계적으로 잘 가꿔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어때야 되고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조덕삼 장로같이 이런 마인드로 해야 된다 하고 장로를 뽑을 때는 이런 사람을 세워라. 목회자를 뽑을 때, 집사를 뽑을 때 이렇게 세워라 하는 것들을 조직화해서 쓰는 것이 목회 서신인데 그 책이 대표적인 책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초기 서신들과 후기 서신이 딱 구분이 되죠. 초기 서신은 살고 갈롬,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게 초기 서신인데 이때는 재림이 빠를 줄 알았다. 근데 변화가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교리적으로 딱
체계를 잡아서 교리서신으로 쓰고 있는 책이 지금 오늘 살펴본 앱골문이 있고 지난주에 하셨던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렇게 하면 이제 후기서신과 정기서신 13권이 딱 정리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전도행이 이런데 여기까지 하고 끝입니다.